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중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방금 읽은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르금 2세대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와 축복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13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 5절의 세마, 즉 들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조건 명령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13절과 같이 하면 14절, 15절과 같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13절과 같이 하지 않으면 17절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14, 15절의 축복의 말씀만 적용받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과거에 종료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힘은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날강 때문에 물이 항상 풍부합니다. 물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10월경에 이른 비와 함께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땅을 갈고 파종합니다.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해서 싹이 트지 못합니다. 4월경이면 늦은 비와 함께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곡식을 수확합니다.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곡식의 알이 꽉 차지 못합니다. 알곡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닫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건져내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해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즉 땅, 자손, 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행사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행사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에 나오는 사사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동지심에 대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은 결국 우상숭배와 무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축과 곡식의 다산과 풍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산과 풍류는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라술의 합작품으로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율법에서 배우지만 사회생활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더욱 혼합주의 신앙이 짙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고 명령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